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우리들의 희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절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많이 웃고 또 사람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거죠. 우리들의 자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참 기업과 같은 것인데 자녀 때문에 참 많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 자녀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저도 그랬거든요. 이 대학교까지만 들어가면 이제 양육에서 해방이다, 이제 자유롭겠지 생각을 했는데 2명이나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졸업도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자녀들은 계속 이게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참 목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도 결국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도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또 사람 때문에 아파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참 많이 나타나고 또 그 변화가 일어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쁘죠. 모든 사역자들 마음이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았다거나 또 어떤 상처를 받았다거나 그래서 뭐 아파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 거죠. 그게 아마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랬어요. 이 바울의 마음이 지금 다른 데서와 비교할 때 참 많이 낙심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제 그 이후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잖아요. 매를 맞아서 그때가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그 선교의 방향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다른 그 유럽으로의 길을 돌리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어떤 큰 은혜가 있겠구나, 내가 전하는 복음에 많은 열매와 변화가 있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덴 지역에서의 전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없었고 별로 없었고 또 복음을 다 전하기도 전에 또 사람들의 반대로 막혀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역을 옮긴 것이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나, 아마 그렇게 고민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돌아보면서 썼던 성경이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보통 바울 서신에서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의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유별나게 다른 때보다 더 마음이 낙심돼 있고 다운돼 있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바울도 물론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었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집중하며 봐야 되는 것은 그 지쳐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위로하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좀 지금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참 이렇게 잘 모르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아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죠. 아덴 아테네 지역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아덴 지역에도 온갖 우상들과 신전들이 많았잖아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가 상당히 무역이 번창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뭐가 많았느냐, 우상들, 특별히 이제 그 신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게 다 음란하게 짝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대 신전 안에 그냥 신성한 창녀라고 그냥 그 불리는 매춘부들이 1000명 이상이 상주를 했어요. 그 고대 신전에서 매춘부들이. 그리고 이제 신전을 찾는 남자들이 자신이 그 신을 만나는 방법으로 거 안에 있는 그 창녀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신과 접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겠죠. 다른 도시들보다 더욱더 고린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말 중에 하나가 고린도인이 되다. 이 말은 성적으로 방탕하다라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너 고린도인이야? 이러면 약간 이제 그렇게 너도 그렇게 성적으로 그렇게 음란한 생활해?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마치 수고처럼 그렇게 사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가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갔을 때 이게 다른 데서는 없었던 어떤 눌리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아덴에서처럼 복음의 열매가 많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부담감이 어느 순간 바울을 막 짓눌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전하는 것처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따라서 자신이 지금 약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바울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을까요? 한 3가지 방법으로 제가 한번 좀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귀한 선물과 같은 만남을 주셨어요. 그 만남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였어요. 2절 3절을 보시면은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성경 2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지금 본도 출신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그의 아내는 브리스길라인데 이 브리스길라는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인데 로마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을 그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로마 땅에서 다 추방시켰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쫓겨날 이유는 없는데 남편이 지금 유대인이니까 같이 도망가야 됐던 거, 떠나야 됐던 거죠. 그래서 떠난 지역이 어디였느냐? 코린도였던 거예요. 코린도. 그래서 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금 거처를 잡은 곳이 이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가는 지역에 여러 신전들이 많고 도시 전체가 지금 음란함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에서 같은 유대인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한데 알고 보니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뒷부분에도 나온 것처럼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하는 일이 뭐였죠?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갖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삶이 힘들고 더 피곤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아마도 이 지역에는 천막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나, 누가 가죽을 좀 다루나, 아마 이렇게 수소문하면서 만난 사람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닐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나서 몇 마디 얘기를 하고 보니까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거처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일도 해결이 되고 거처도 해결안 받는 아주 큰 유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이 그냥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으로 그냥 몇 번 만나고 끝나는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바울에게 평생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이 로마서 16장이 얘기를 하냐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아무나에게 쓰지 않잖아요. 나랑 적당히 그냥 친한 사람에게,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죽게 되었으면 내 생명까지 줄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얼마나 각별한 사이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위치한 18장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그 지역을 또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떠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같이 가요. 이 바울과 함께. 그게 18장 18절이거든요.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헌신인 거죠.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보다 먼저 지금 고린도에 정착해 있는 거예요. 그죠? 정착해서 사업도 지금 안정적으로 잘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안정적인 삶을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선뜻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그곳에서의 삶을 완전히 접고 브리스길라와 함께 또 처음 가는 지역으로 갈 수 있겠어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 같아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이 만남이 우연히 만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그에게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평신도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만남을 많이들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가는 길이 나만 힘써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만남들, 축복의 만남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있으세요? 그래서 외롭고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힘을 얻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뜻을 같이 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사실은요, 이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여기에 앉아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우리들의 만남이 사실은 축복의 만남인 거죠.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요, 생각할 때에 누가 나를 좀 나에게 축복의 만남이 되어줄까, 누가 나에게 좀 영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만남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게 기도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축복의 만남이 될 때에 정말 우리들의 모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되 여러분들이 먼저 축복의 만남, 선물과 같은 만남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존에
이미 동역자죠.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가 합세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했을 때는 혼자 사역을 했어요. 빌립보에서는 디모데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덴 지역으로 바울이 올 때 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다른 곳 각자의 교회로 보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리고 신라는 빌립보 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를 돌아보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바울에게 다시 합류했고, 더 기쁜 거는 뭐냐면 그들이 올 때 다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처럼 처음 가는 지역에서 처음 만나서 정말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사실 그 전부터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했던 동역자들이, 특별히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그 동역자들이 복귀하였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되었겠죠. 그래서요, 그들이 이제 올 때 교회의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보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점점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있고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야, 거기 믿음의 역사가 이르는 교회, 아, 거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아,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의 내용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눈을 읽으시고 제가 한번 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비록 있는 상황은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뿌렸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하여 성장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변화하는 모습의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 또 지금 선교사님들의 마음도 아마 통일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그거는 바로 이처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은 것이고, 그들이 더욱더 변화받는 것이고,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 것이죠. 저도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열매들과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뿐 아니라 이 실라도 빌립보 교회에서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바울이 그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하고 다 끈끈하고 참 좋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하고는 더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그 필요를 위해서 정말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줬어요. 이때도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서 자신의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사실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온 이 연보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가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마치 정말 동역자 이상으로 큰 은혜와 사랑의 만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면에서 우리 실라와 디모데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부격자들만 저의 동역자들이 아니라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한 마음으로 참 돕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계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면 참
존경심이 그냥 우러나옵니다. 또한 우리 27명의 우리 목자들도 또 한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기는 귀한 동역자들이고요. 기관장님들도 계시고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힘쓰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귀한 동역자들인 거죠. 그분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힘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서로의 신뢰와 확신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또한 그것도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때때로 마치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요, 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지쳐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게 9절인데요. 9절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실 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나셨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제일 처음 만났다는 것은 어디였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직접 만났으니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의 인생이 180도 변해서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하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그 예수를 목숨 걸고 증언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뿐 아니라 그때 이후로도 2번 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또한 기존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고 위로 얻게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는 것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위축되어 있는 바울에게, 자신감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아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10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실 이 말씀이 바울이 처음 듣는 말씀이었을까요? 모르던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죠.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만나 주셔서 내가 나와 함께 있다 라고 위로해 주시고 확신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들 모두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치 내가 나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낙심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단 한 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고린도 내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 백성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도.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하나님께로 돌아올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이런 위로를 주시고 바울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사랑과 위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정말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세요.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지쳐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한번 나를 힘있게 세워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